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 축사사역, 그러니까 귀신 축사사역이죠. 귀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그런 귀신 그런 사역, 축사사역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축사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 저도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그게 엄청 많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사역 중에서 이 축사 사역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인데 여기 보면 저 미국에 케빈 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7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한 몇십 개 있는데 그걸 쫙 나열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첫째,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성령세례. 성령세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 성령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병 고침과 축사사역. 오늘 저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축사사역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야. 참 중요한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야. 축사사역을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축사가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걸 가르쳐줘야 돼.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축사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 축사를 하는 사람도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축사를 받는 사람도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알고 받아야 돼요. 무작정 받으면 안 돼, 그게. 알고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참 축사사역이 잘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방언 막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마귀의 꼬임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래, 지금. 근데 그 목사님들은 몰라. 자기 뒤에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방언이 끝났다, 하지 마라.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해야만이 이게 영이 확 열리거든요. 그리고 영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은사를 이게 막 위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1992년도에 다리 선교회, 그죠? 예수님 오시고 재림한다고 보니까 불발됐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으로 얘기했어요. 종말을 이야기하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종말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물질,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과 자꾸 해가지고 지금 뭐 대형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막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터질 때 우리가 인식은 어떻게 합니까? 흔히들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마귀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기자들이 막 없는 게 있는 거 다 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물론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사람들 그럽니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 전도가 안 되고, 이 세상의 기자들이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아주 타락한 교회라고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골마한 걸 터지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뭐 종괴가 났으면 그걸 골마가 있으면 언젠가는 뭐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험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도 봐야지 우리가. 다 마귀가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들을 잘해서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거, 우리가 고쳐야 될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떻게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케빈 셀 목사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죠?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 하나님은 손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얼굴을 보라고. 그 얼굴을 보라는 뜻이 뭘까?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얼굴을 보라는 것이 감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품성. 교회를 그냥 종교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품성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그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제일 있겠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 저기. 그러면 그걸 알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6가지 이걸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이 귀신 축사사의 원리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국에 밥 라슨 목사님이라고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 밀어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귀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축사 받는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의지로 안에서 나가, 안에서 나가. 너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나가, 나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의지를 자꾸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여기도 보면잖아요. Name of Jesus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무슨 말하면 지금 축사를 받는 분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둘이 같이 받고 있어요. 둘이 같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 내가.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솔타이 될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꼭 두 사람 같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딸애만 쫓아가면 되고 엄마애도 또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좀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 우리 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찬을 주면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높은 서열이 있다고 그러다. 서열이 아주 높은 서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볼 때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 탑라슨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책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그죠? 그죠? 성경책으로 혹은 십자가로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그 원리가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원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관계되잖아요, 그죠? 그죠? 관계되죠? 눈 뜨세요. 네? 이런 영적인 얘기를 자꾸 머리 갖다 무셔가지고 네, 이게. 네? 속초한다. 이 관계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풀리죠?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는 실제로 발주로 감는다고 막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귀신을 발주로 막 감는 거야. 꽁꽁 그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계속.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이제 막 감기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몸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나가서는 크게 작용을 못해요. 나가서는.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은 이분들은 이제 시원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 우리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눕혀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눕혀놓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처럼 이제 사회 갈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또 다시 서로 돌아드리고 왜 이렇게 귀에 들이냐 하면 이 누워있어 완전. 자, 우리가 아까 그 랍슨 목사님 하시는 거는 집회 때 크게 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다 누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랄까요? 집회 때 크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이 놓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요? 전문적인 그런 축사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분의 모든 그 일생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60일 합시다. 그러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물 시간에 있는 그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그리고 2시간씩 이렇게 걸립니다. 하나씩 다 점검하니까. 근데 아까 랍선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할 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면 뒤에 사람들이 막 밀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축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이거 이렇게 받으면 끝나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속적으로 해서 이 치유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치유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왔을지 그걸 참고한 거지 안 참고한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 다른 잡생각이 가집니다. 그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드시면 되고 그걸 크게 하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죠? 크게 하면 네, 유튜브에 오셨는데 유튜브에 이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뭐 그 유튜브 상에는 지금 저기를 들고 하지 않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걸 조선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자, 가지고 계시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또 이렇게 그 영적인 지식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올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성경에 나오는 통로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은요. 전부 다 소리 지르고 가도 돼.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야. 부르짖어 가도 돼. 소리 지르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온다는 것은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귀신은 호흡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이렇게 양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바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도리가 말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손을 내보세요. 손을 내보세요. 자, 이렇게 보는 분한테 손을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손을 가가지고 귀에 뽑아보세요. 귀에. 이걸 귀에 대고 이 엄지는 입으로 가고 엄지 두 개는 입으로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를 손을 대시며 그랬거든요. 양귀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었는데 이래가지고 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요걸 이렇게 귀에 넣고 넣어보세요. 넣고 이걸 이렇게 이걸 넣든지 이걸 넣든지 넣고 그 다음에 엄지를 그 사람 입에 가는 거예요. 입에. 엄지가 입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대고 이래 하신 거예요. 딱 이 구절이. 그래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에바라 입을 이러면 입을 벌리게 될 거 아닙니까? 입을 벌리겠죠. 근데 입은 말이죠. 입은 이렇게 요 귀하고 요거는 같이 통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은 이 말도 못 들어요. 귀머리가 벙어리거든. 벙어리면서 듣는 사람이 없거든. 또 귀머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에바다 한 거는 귀가 뚫히면서 말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이 예를 들어서 귀가 이렇게 안 들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감동이 성령께서 주시면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넣고 담대하게 여바다 하면서 이렇게 열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팍 하면서 여기 있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 귀하고 입하고 여기 있던 이런 그 어둠의 존재가 튀어나간 거야. 어떻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둠의 용 그런 것들이 여기에 딱 있다가 탁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도 한참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렇게 한 거예요. 딱 해가지고 양쪽으로 춤을 맞으면 딱 했네 그냥 그렇게 딱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신이 나오고 통로는 입으로 놓으면 돼요. 입으로 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럼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면요 이분이 이제 이게 서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분은 누워 있는 거지. 누워 있는 거지. 누워 있는 자세야. 이렇게 잘 보이겠죠? 누워 있는 자세인데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손 있잖아, 발 아주 차워져요. 손 자체, 발 자체가 차워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손 같은 데가 확 경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손이 발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런 거죠. 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둠을 갖다가 성령께서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놈들은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면서 몸을 흔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비틀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절대 그 두려워하거나 겁내면 안 돼. 아, 지금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구나. 응? 그때는 더 성령이시여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래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축사가 뭐 그만두고 그냥 가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막 결국은 나중에 탁 튀어나가면서 이거 몸이 팍 굉장히 풀리면서 원리의 대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네. 여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정상. 몸이 뒤틀리고, 네? 그 울음이 터지고, 분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멀미가 나기도 하고, 이 배가 그냥 딱 나눠지고 말이죠. 이게 배가 딱 나눠져요. 그 다음 안에 소리가 들리고, 나는 안 나가. 나를 괴롭히지 마. 하는 게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왜 내하고 잘 있었는데, 왜 자꾸 나를 내보내? 자꾸 나를 나가라고 해.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몸이 막 이렇게 확 휘어집니다. 막 휘어지고,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버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 성령께 가장 하면은 나갑니다. 무서움을 주거든요. 안에 영들은요, 우리에게 확 순간적으로 무서움을 줍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때?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축사사역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전부 10중 8구 이 기도를 눌려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눌려서 그래요. 기도를 막 누르면서 막 나가라고 난리치다 보면 잘못하면요, 이 숨이 팍 막힐 수가 있어요. 잘못 눌리면. 그러니까 기도는 참 조심해야 되죠. 기도는. 딴 데는 몰라도. 자, 이게 이제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A, B,
C, D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자 순서가 A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사람 안에 이 귀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자기 부인을 적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계속 신분 강화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리로 가거든요.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 이제 중립 상태가 되면서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계속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여기 만들어놔서 이게 마음 뭐죠? 여기 의식은 10%, 5%에서 10%, 무의식은 90%에서 95% 이게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면서 쫙 갈라지면서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쑥 올라버려요. 이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때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뒤에 오면은요, 여기 오면은 이 악한 무의식에서 이런 것들은 위로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의식은 내려가고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야. 내 의식은 밑으로 쑥 가고 무의식이 있는 것들이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겁니다. 이렇게. 더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만들었죠. 이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엑소시즘이라고, 엑소시즘. 축사하는 것 같은 엑소시즘.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봤죠? 그죠? 외국 영화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영화가 또 그런 영화가 있던데. 이거 이제 악령 테마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게 델리버런스, 구원식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 0이고, 또 이거 우리 이 그린 컬러, 이거 녹색 이거는 혼이고, 요 사이에 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귀신을 갖다가 도적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경계통은 중간에 딱 되어 있거든요. 신경계통에 가깝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번으로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쭉 하면 여기서 이제 이놈들 빨간 게 이게 악령이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이 자기 분을 접목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 귀신에 있는 이 것들이 구멍이 막 뻥뻥 뚫릴 겁니다. 가만히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힘이 약해진다는 표현을 내 구멍을 뚫고난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보면은 이 힘이 약해진 이것이 쑥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놈들은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4번부터는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 텀이 이 갈라지면서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시어 컨디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몽롱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 의식이 없는 거지.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지. 잠잘 때. 그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뭔가 이 마취 주사를 맞아도 의식이 없지,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 귀신을
빼낼 수가 없어요. 마취 주사를 놨고 거기서 귀신을 빼낸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탁 병원에서 탁 해가지고 탁그 봉지에 탁 넣어 탁 버리면 우리 뭐 맹장염 걸리면 맹장 그거 탁 잘라가지고 탁 버리면 되듯이 예? 그 귀신도 그냥 착 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혼이 살아있을 때, 의식이 살아있을 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몸 안에,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됐나? 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의식이 있어요. 의식. 여기 의식이, 여기는 의식이 95에서 90에서 90에서 이제 95.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무의식이죠, 그죠? 이 의식은 5에서 10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제대로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노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공간이 열리면서 여기가 공간이 열리면서 여기 무의식이든 이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갈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이제 통해서 나간다고, 그죠? 이렇게 나간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혼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나간다, 그죠? 그럼 우리 속에는 혼만 있습니까? 영도 있잖아요. 영, 영. 혼은 뭐죠?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은 지정의.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영이 없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네들이 나갈 때는 이 영은, 자, 빨간 걸 여기 합시다. 이놈들은 이 나갈 때 이거는요, 죽은 거야, 죽은 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혼이 같이 붙어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혼, 요거는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들도 혼이 있다니까요. 혼이 있으니까 다 생각하고, 그죠? 지정의. 있으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죠? 이 정의 다 있어요, 이게.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영이 같이 플러스 돼야 되거든요.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하고 할 때도 더러운 영, 귀신은 영이거든요. 그 영 할 때는 이 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여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이게 다 내려와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쫙 벌어져야만이 이 무의식이 있는 모든 것이 쑥 올라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모태로부터 근원적인 뿌리를 끊어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미지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시간에 내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아기를 보는데 이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많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 정상적인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아기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에서 발견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 안 됐는데도 나와서 성장하면서 모태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이게 30살이나 40살 돼가지고 그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근원적인 뿌리를 끊어내는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병의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돌 항아리, 이제 1대1 돌 항아리 분리 들어있는 출사사야. 1번부터 21번까지 쫙 되어 있죠, 그죠? 순서가 딱 되어 있죠, 순서가. 이 순서가 이제 여기 이겁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순서를 쭉 제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쭉 이렇게. 어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대로 하시면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축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축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축사의 관건은 출입구를 찾는 거예요. 출입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집 성전에 들어올 때 저 앞에 현관문을 들고 왔잖아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지. 출입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분이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를 발생한 출입구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요것도 내가 우리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출입구를 찾는 거다. 여기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악령들이 어디로 통해 들어왔는지 출입구를 찾아내는 것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출입구를 상담을 해보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보면은 분명히 출입구가 있어요. 그걸 딱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빨라지는 거죠. 이걸 찾아내지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끝난다 그러면요. 그냥 수박 그라켓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방만 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한다는 말이죠. 우울증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의 숨은 은신처를 찾아라. 출생 전 가계 대문에 이 가계 대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짐승을 상대로.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쥐잖아요, 쥐.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쥐도 그 향기를 맡는데요. 우리 저 사람들처럼 아주 장미 향기를 다 이렇게 해주면, 쥐도 막 이러는데 아, 좋다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줬다가,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장미 향기를 딱 해주면서 갑자기 전기를 팍 이었어요, 그냥. 장미 향기를 주면서 전기를 그 쥐에 탁 주시니까, 이 쥐가 깜짝 놀라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쥐를 상대로 또 다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장미 향기만 줘도 놀라는 거야. 장미 향기만 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 뭘 의미합니까? 벌써 DNA 안에 돼 있는 거지.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수치와 그게 되지 않은 암쥐를 또 만나게 해서 또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쥐 새끼를 낳게 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새끼를 가지고 이제 또 과학자들이 참 짓궂지. 또 이제 장미 향기를 쥐에게 새끼에게 딱 주세요. 이렇게. 주니까 새끼가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야. 와, 싫다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그 충이 그게. 그 아비 쥐의 DNA에 딱 적응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가게 대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가게 대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가요? 예수님이 다 저주에서 다 끊어버렸다.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지만 영의 그거는 한 번에 끊어지지만 혼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출생전의 가계의 대물이 이거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10개월 동안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임신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이게 있잖아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10개월 동안 이때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그때 이 엄마가 그때 이 사람을 그냥 막 중절 낙태하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이 사람 이 출생 이 10개월 안에 이 안에서 이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거절감을 받는 게 거절감. 그 거절감이 태어나서 이 사람의 나이가 50이 됐다 하더라도 그 거절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출입구를 찾아낸 거고. 그지? 알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원활한 이렇게 정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역자가 금방 되지는 않아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보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한 그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그죠? 한 매듭 탁 올라가 그 다음에 또 한 매듭 한 이게 올라가잖아요. 금방 이렇게 막 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단도 한 계단 위로 올라가야지요. 저도 이런 걸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서지 그걸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또 기도하시면서 저보다 더 나은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이 돌려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특권 챙겨가지고 저희들 또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2번 강연이 있습니다. 2번 개강을 하는데요. 3월달에 해서 3, 4, 5, 6,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다음에 또 후반기에 9월달에 또 저희들 개강하거든요. 9, 10월, 11월, 12월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또 종강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저희들 부천에 있으니까요. 부천에 있는 돌하은이 영상학교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